친구들 안녕. 벌써 7월이 됐어요. 우리 7월 1주차 다 같이 예배 시작할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부르셨대요. 우리 다 같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빛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우를 보내셨대요. 우리 다 같이 우를 보내셨어요. 율동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란 걸.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온 세상 다스리고 계신 걸. 우릴 보내셨어요. 생명의 빛 보여주라고. 우릴 보내셨어요. 참 하나님 알려주라고.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란 걸.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온 세상 다스리고 계신 걸. 우릴 보내셨어요. 생명의 빛 보여주라고. 우릴 보내셨어요. 참 하나님 알려주라고. 우릴 보내셨어요. 생명의 빛 보여주라고. 우릴 보내셨어요. 참 하나님 알려주라고. 믿음의 힘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물리칠 수 있는 기도의 히어로가 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기도의 히어로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낮은 높은 파도 거친 바람 불어올 때 두려워만 말씀에 쓴 대로 두 손 모아 부르짖으며 기도의 지어로 기도에 모자를 쓰고 그 어떤 두려움도 내가 내리라 기도의 능력으로 그러며 기도의 지어로 기도에 모자를 쓰고 그 어떤 어려움도 물리치리라 기도의 능력으로
그래, 보고해봐. 보고할 거는 총 3가지입니다. 처음은 대표기 돌아갑니다. 누구지? 윤성 어린입니다. 그래, 그렇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으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팀장님 말 안 했어요. 장현우, 장동우 형제가 특송을 한대요. 좋아, 잘 들어보자고. 멋진 하늘아 파란 바다야 하나님을 찬양해 나르는 새야 헤엄치는 물고기야 하나님을 찬양해 온 세상에 생명 주시 창조주 하나님 나의 입술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해. 멋진 하늘아 파란 바다야 하나님을 찬양해 나르는 새야 헤엄치는 물고기야 하나님을 찬양해 온 세상에 생명 주시 창조주 하나님 나의 입술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 사랑해요.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홍보송가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헌금과 헌금 저금통 그리고 성경책까지 잊지 말고 챙겨서 출발해. 네. 헌금송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헌금은 헌금 저금통에 넣어요. 내게 있는 양육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알아냈어. 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민주 어린이가 성경 봉독이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시편 36편 9절 말씀. 아멘. 영상 예배 봉투 속에서 신앙자람이를 꺼내요. 두구두구두구두구 터터터 두구두구두구두구 터터터 말씀 씨앗들이 터터터 좋은 내맘 밭에 터터터 이삼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광석교회 유치부 유초등부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7월 5일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윗이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이 세상은 서로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너무 무섭고 이 사람들이 이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보고 싶지 않아요. 왜 이렇게 서로 죽이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지켜주지 않을까요? 하면서 다윗이 속상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다윗이 어릴 적 목동일 때가 기억났어요. 아, 하나님은 내가 작고 어리고 힘없을 때도 나의 생명을 지켜주셨어 하면서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목동이었던 다윗은 양을 치는 어린이였어요. 양을 칠 때 목동도 어렸고 양도 힘이 없기 때문에 일이나 곰이 와서 양을 잡아먹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이 작은 돌로 늑대를 물리치거나 곰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돌을 잘 던져서 양을 돌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어. 그래서 늑대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켜주시고 나의 생명도 지켜주셨어. 이러면서 찬양했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또 어떤 시절이 기억났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도 기억이 났어요. 다윗은 16살의 어린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키가 엄청나게 큰 2.3m 정도 되는 그런 아주 큰 키에 힘이 센 장군이었죠. 사람들이 다 봤을 때 누가 이길까라고 생각할까요? 네, 골리앗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전쟁할 때도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셨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사울왕 옆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울왕이 골리앗을 죽이고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다윗이 인기가 점점 많아지니까 다윗을 미워하게 됐어요.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죠.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누구를 미워했냐면 다윗을 미워했어요. 그 미워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찾아다니면서 광야를 찾아다니고 동굴을 찾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했죠. 아, 하나님, 이 세상은 거짓말이 가득하고 미움으로 가득해서 서로 죽이고 싸우고 하는 세상이지만 결국엔 하나님은 생명을 지켜주세요. 병도 있고 약이 없어서 사람들은 죽어가지만 결국에는 생명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했어요. 우리 시편 36편 5절 세 번역으로 목사님이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시편 36편 5절 말씀.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은 온 하늘에 가득 차 있어요 라고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사람들이 자기를 끊임없이 미워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모든 사람, 모든 생물은 다 어디 아래에 있어요? 네, 하늘 아래에 있어요. 나는 하늘 아래 있고 싶지 않아 해도 모든 사람은 하늘 아래에 있어요. 저 깊은 지하 속에 내려가도 하늘 아래에 있어요, 없어요? 하늘 아래에 있어요. 누구든지 다 하늘 아래에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한결같이 사랑하세요. 한 명도 빠짐없이 누구나를 다 사랑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사랑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도 사랑하세요. 그리고 내가 돌보고 있는 강아지도 사랑하세요. 모든 생물, 꽃, 그 다음에 나무, 풀도 다 사랑하세요.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한결같이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온 하늘을 가득 채우고 모든 사람이 하늘 아래 있는 것처럼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군요 라고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 모든 사람을 한 명도 빠짐없이 사랑하는데 생명을 지켜주시지 않겠어?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감사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6편 5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요. 시작.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상줄기와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심연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십니다. 시편 36편 6절 말씀.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의는 산처럼 높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에 보면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 같아요.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깨끗함을 말해요. 어떤 것에 대한 깨끗함? 때가 나고 얼굴에 뭐가 묻고 그런 깨끗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 없으신 분, 의로우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깨끗함은 어떤 사람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산처럼 높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깨끗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산처럼 높은 산처럼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늘처럼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하늘의 이불로 사랑의 이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깨끗하심으로 우리를 돌봐주세요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죄 없으신 분이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36편 6절의 시면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깊은 바다. 이 깊은 바다와 같다는데 무엇이 깊은 바다처럼 깊다는 거냐면 하나님의 공의는 바다처럼 깊습니다라는 거예요. 공의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말해요. 우리 가끔 뉴스에 보면은 재판장들이 심판을 할 때 불공정하게 할 때가 있어요. 너무 가난한 사람 편에 설 때가 있고 너무 부자에게 재판을 할 때가 있어요. 공정하지 못하게. 때로는 너무 남자 중심으로 재판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여자 중심으로 할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어린아이 중심으로 재판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어른 중심으로 재판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서 말하죠. 이거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심은 바다처럼 깊다는 거예요. 너무 깊어서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깊어서 인간이 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다 알면은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지. 인간은 결코
창조주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다윗이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당장 없어져야 되고 내 곁에 있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바다처럼 깊으신 하나님은 이 사람도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공정하게 돌봐주시고 공정하게 사랑하시네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중심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은 거짓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살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죄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깨끗하게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심판을 불공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누구나 다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은 정말로 멋진 분이세요. 공정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라고 기도문이 바뀐 거예요. 슬픈 기도문에서 찬양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시편 9절에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시편 36편 9절 말씀. 아멘. 다윗이 이렇게 찬양이 바뀌었어요. 진실로 정말로 생명의 원천, 생명의 출발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 쉴 수 있는 것은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온 천지 만물, 은하계 모든 우주 생명체에게도 누가 생명을 주셨어요? 네, 하나님이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이다. 뭐가 바뀌어 세포가 분열돼서 어떻게 해서 바뀌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세포조차도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지, 생명의 출발자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공의롭게 깊은 바다처럼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있는데 내가 무엇을 걱정하겠어? 하나님은 생명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겨서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나도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람들을 생명을 존중해주고 지켜줘야 되겠구나. 작은 풀 한 포기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께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주의 빛, 하나님의 빛인데 여기서 빛은 생명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우리도 생명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빛을 보리다. 보리다는 살리다 라고 또 번역할 수 있는데 생명에서 삽니다.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나도 삽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출발점이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지요. 목사님 따라하세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지금도 풍성하게 살고 나중에 죽어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히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근히 억지로 괴롭고 슬프게 이 세상에서 살게 하지 않으세요. 하늘처럼 사랑이 많으시고 바다처럼 깊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즐겁고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돌봐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억해야 될 것은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니 나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 생명은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하늘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여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생명을 지켜주고 계셔. 그러니 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다윗은 이 세상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거짓말해서 미움과 살인이 가득한 모습을 보며 속상해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죽이며 살아야 합니까? 병 속에서 힘들어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라고 괴로워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목동 시절에도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그리고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에도 왕이 되어서 수많은 전쟁을 할 때에도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다윗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생명만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늘과 같은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공평하게 바다처럼 깊은 공평하심으로 사람들을 돌봐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고 또한 무서운 질병으로 저희들이 고민할 때에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무서워 떨며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을 알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돌보고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친구들 누군지 알지? 이번 주에 대표기도, 특송, 성경 봉독을 할 어린이들이야. 어떠셨나요, 형사님? 아주 훌륭하게 하더군. 이게 뭔지 아나? 글쎄요. 이것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나고 보자고. 오전 8시 반에 오늘 말씀이 카톡이야. 압니다. 안다고요. 이걸로 말씀 잘하면 한다는 것도 안다고요. 이 말씀 읽기 하는 것을 목사님에게 사진을 찍어보냐는 것도 알고 있나? 뭐가 웃기지? 형사님, 한 가지를 빠뜨리셨군요. 뭘 말이야? 당장 말하지 못해? 열어보시죠. 아니 이거! 예, 성경 공부책입니다. 대체 이게 뭐냐고! 주중에 보내줄 성경 공부 영상과 함께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럴 수가. 이걸 몰랐다니! 자, 그럼 이것도 알겠지? 헌금 저금통이군요. 그래, 예배 중간에 헌금송을 부르며 헌금을 하는 그 헌금 저금통이야. 만드는 방법을 모를 줄 알았는데. 6월 1주 예배 영상에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몰랐나 보군. 저는 이미 그 헌금 저금통 꽉 찼습니다. 더 이상 헌금을 넣을 수 없다고요. 그래, 그렇다면
또 만들면 되지 않나. 만든 거 사진 찍어서 목사님에게 보내고 나중에 교회로 또 가지고 오고. 근데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죠? 영상 예배는 아직 안 끝났어요.